무덤에 찾아갔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평상시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런 말씀을 몇 차례에 걸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그 생각을 하고 찾아갔을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근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그 시신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찾아간 것이죠. 찾아가 봤더니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그 무덤, 우리나라 무덤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안장, 뭐랄까요? 땅에 흙 속에 이렇게 흙을 파고 이렇게 안장하는 것이지만 그 팔레스타인 그쪽의 무덤은 돌에 이렇게 뭡니까? 돌 속에 바위 속에 뭐 있어요. 거기에 앉아 시신을 넣고 돌로 이렇게 문을 가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임봉을 한 겁니다. 갔더니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돌이 옮겨져서 웬일인가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세마포만 누워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 두 천사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있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렇게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계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봐라. 그런 천자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전혀 그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또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어떤 때는 그 세상적인 말 자괴감을 든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을 더 좋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들을 때만 듣는 것이지 또 교회 밖에 나가면 전혀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죠? 부활주일 아닙니까? 이것은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날은 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경일이 공휴일이 아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 사회는 최소 3일, 4일 국경일입니다. 국경일, 공휴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 면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데, 최고의 나라인데, 거기는 국경일이 우리나라처럼 무슨 3.1절, 광복절 이런 그 의미의 국경일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부활절 3일 동안 또 언제죠? 추수감사절. 더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 아닙니까? 물론 복에 따라서 다른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인은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 뭐 정치적인 상황 이런 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역사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신앙이냐 안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부활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얼마나 경사스러운 날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야, 참 신비롭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경사스러운 날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늘도 보면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는 다른 때야 조금 자신의 개인적인 일도 있고 인터넷에서 빠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이렇게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럴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이 부활주는 절대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말씀을 이렇게 듣고 모르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사스러운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예수님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와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가까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라고 하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심심 앓다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그런 병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 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소리 듣고 찾아가는데 죽기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찾아갔으면 또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를 만나죠. 마르다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제 죽음은 오라비 나사로의 이제 죽음을 이제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면 요 부활주일의 요 말씀은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나는 부활이도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아멘. 그 말씀하셔요.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과 믿는 자가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건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믿는 자만이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만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주의라도 관계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주의는 어떤 겁니까? 생명과 같은 날입니다. 생명. 부활을 믿는 신앙이 참.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이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다 이 말이지요. 아멘. 참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부연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15장 20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에게 속한 자 모두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런 얘기죠.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따라서 합시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이 믿음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리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부활 신앙,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믿음 중에서도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항상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부활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해요. 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깨어난다. 어제 주무셨죠?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용되는 용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다가 아니라 어떤다? 잔다. 자는 자들에게 한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하는 건 슬픈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슬퍼할 수만은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죠? 세상처럼 영원히 이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활 소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 앞에서 잠시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 이미 이 세상의 삶을 죽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를 데리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 먼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데,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은 그때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살아있는, 지금 만약에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인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오는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아는 자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아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뭐라고 무슨 용어로 사용합니까? 그거를 휴거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은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몸 가지고 우리가 영접하겠습니까? 이 몸 가지고, 그죠? 그게 호련이 바뀌어져.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우리의 몸 죽음은 보지 아니하고 호련이 갑자기 주님이 오신과 동시에 우리 몸이 호련이 바뀌어지는 그걸 부활체라. 그거를 이제 그래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영화 가끔 우리가 부활에 관련돼서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인스턴가 뭔가 하여튼 영화 제목이라서 아빠가 지구를 떠났어요. 지구 우주에 있다가 한 몇십 년 후에 왔습니다. 몇십 년 전에 돌아왔는데 딸은 이미 늙어가지고 이 지구성이 늙어가지고 노인이 됐어요. 근데 아빠는 저 지구 바깥에 있다가 다시 왔을 때 아빠의 모습은 지구를 떠날 때의 그 나이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 나이 40대 그대로 오셨어요. 와가지고 딸을 보니까 이미 늙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은 그런 거죠. 영원히 우리가 늙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 일은 참 신비스럽고 놀랍고 기이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을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상식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이 하지 못으로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신이 하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보면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분이 하십니까?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렇게 공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 당시 살아있을 때는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 아멘. 그러면 자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우리 부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이제 부활의 모습이 이제 부활체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때는 문이 꽉 닫혀 있는데 만약에 일반 우리와 같은 몸이라고 하면 문을 열어달라고 막 이렇게 치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찾아온 거예요. 그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한다? 초월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적인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이잖아요. 그 당시에 부활의 몸은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영의 몸. 그러면 그 몸은 뼈와 살이 없느냐? 아니죠. 그 몸도 역시 뼈와 살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몸은 우리가 썩어 없어지는 육의 몸이지만 그때의 그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몸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같은 여러분 같으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다시 살아난다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이 나보고 못생겼다고 그러고 그런데 다시 살아날 때는 잘생긴 얼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마음도 가진 것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그렇죠? 내 성격이 아주 사람들이 못됐다고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면 아주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성격의 소유자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나는 지금 찌질하게 가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왕이면 다시 태어났을 때는 부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다시 태어날 때는 아주 힘 있는 사람, 권력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이런 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아주 이 병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또 신체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신체적으로도 저는 이제 사실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눈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봉사입니다. 봉사 사실은 봉사. 군대를 안 갈 정도니까 군대 갈 때 저를 뭐라 합니까 하여튼 암 환자 아닌가 그러니까 깜깜한 데 데리고 가더라고. 네? 암이실.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더라고. 자세히 보더라고. 그래서 군대 애지간하면 군대 갈 텐데 군대를 못 갔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 사실 이제 대학 다닐 때 저 노량진에 있었는데 제가 한강에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왜 갔냐? 이 시력 눈이 이게 사람이 우울하게 할 때가 있더만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기 신체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울해져가지고 제가 한강에 간 적이 있는데 죽진 않았죠.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람이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태어날 때는 강한 부분으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부활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걸로 부활로.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영육 간에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강한 것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렇죠? 썩어 없어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실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고통받고 있고 막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 싹 없어지고 아주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의라고 하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새롭게 부활해서 거기에는 뭐만 있다? 평강과 희락만이 있다. 고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몸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완성. 우리가 구원받았다. 보통 우리가 알기는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내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 그걸로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다 이 말이지. 구원은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서. 죽기만 하면 뭡니까? 다시 살아나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죽기만 하면 뭐예요? 자기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구원의 완전히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래서 부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현실의 삶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현실의 삶에서, 지금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절대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비록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다. 다시 내가 새롭게 시작한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갖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환난을 우리가 맞고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런 실제적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 신앙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뭐가?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의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어려운 상황을 이거 극복할 때가 새롭게 시작한다. 요것만 가지고 되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일반 세상 사람도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자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하면서 이제부터는 내 과거의 옛사람 죄된 모습, 불의와 불법과 부정과 부패된 이 모습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같이 죽고,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